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말씀은 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4절 이후에도 계속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 다 예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지금 세상이 어때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고 또 각 나라들이 여러 편을 가르고 있죠. 한 3, 40년 동안 오직 경제만 생각하고 했던 것이 지금 진영 싸움으로 편가르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중국, 북한, 공산 세력과 또 이 자본주의 세력인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국가들이 서로 누구 편이 될 것인지 눈치를 보고 이리 붙을지 저리 붙을지 또 경제를 우선시할지 이념을 우선시할지를 저울질하고 있죠. 이 세계가 이제 거기다가 기후 변화에 의해서 여러 나라들이 환란을 겪고 있죠. 어떤 때는 지금 작물이 홍수에 의해서 자라지 못해가지고 기근에 휩싸이고 있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또 기후로 변화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대목이죠. 24절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23절 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그 애통해 하시는 예수님의 선지자들은 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면서 이 바리새인 또 서기관 이 사람들을 아주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깨우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벌써 예수님이 보실 때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돼 있고 여기 2절 말씀대로 돌 하나의 돌도 다 무너진다는 것,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라 하면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과 나와 만나서 내 주인 대신 예수님이 계시면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건물이죠. 건물. 그 건물이 이제 성전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진정 성전은 각 개인의 몸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됐을 때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서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꼭 그 기도 내용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이죠. 왜 두세 사람이 했을 때와 개인이 했을 때가 다를까요? 개인은 개인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한테 주방장의 칼을 맡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면 공동적으로 의견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중보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자들이 어느 때에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하고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 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 생각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종말을 생각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끝이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유혹을 받죠. 이 사기꾼들이 많아요. 자기가 또 예수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천국으로 다 인도해 주겠다고 그 장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날짜를 정하잖아요. 날짜를 몇 월 며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도 팔고 전세금도 다 반환하고 이 지구가 이제 종말이니까 그 시간에 이제 맞춰서 싹 자기 재산이 뭐 다 걷어가지고 그 교주한테 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면 천국 갈 줄 알고
근데 그 교주는 그걸 다 걷어가지고 뭐예요? 은행에다가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그때 망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때 날짜 자기가 약속한 그 날짜에 정말 종말이 온다면, 말세가 된다면 은행에 넣으면 안 되죠. 말세. 자기가 은행에 넣어놓고 말세가 돼서 자기가 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 은행에 있으면은 그 소용없는 짓이죠. 근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말론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지구에서 이 대한민국만큼 또 이단이 많은 나라가 없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이단이 전 세계를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고조선부터 조선 우리 민족이 특별히 그 종교성이 굉장한 거예요. 종교성. 그래가지고 백두산 천지에 이렇게 우물정자를 쓴 그것도 보면 그 해석을 하는 걸 보면 거기서 제사를 지는 거예요. 천재 하나님께 제사를 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전해 내려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게 이 백두산 천지를 비롯해서 우리 조선 민족에게 처음으로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대륙이어가지고 이렇게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거 잘 신경 안 쓰는. 살기 바쁜 나라예요. 거기는 중국.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고 이름으로 인해서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자기들만 하겠다. 그래서 중국이 다른 교회에는 제사 지내는 것을 못하게 하죠. 어쨌든 우리 이 조선 땅에 이단이 많아요. 근데 그 이단들이 사람의 그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라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또 재차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이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지금 뭐 지구가 난리죠. 지금 뭐 유럽도 지금 뭐 데모하고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동안에 그 러시아에서 나오는 가스, 석유 이런 것이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요. 유럽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라도 이렇게 그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공급을 받으려니까 비싸진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물가 때문에 힘들어하죠. 또 우크라이나는 거기 나라는 곡식이 얼마나 많이 자라고 그러는지 또 이 기아선상에 있는 나라들이 그걸 받지 못해가지고 전쟁 중이니까 이 러시아가 테러를 막고 막 이래가지고 기아에 허덕이는 이 지구의 나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 곡물 가격도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 물가가 폭등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가 무지하게 폭등하고 있죠. 그전에 뭐 한 5만 원이면 장을 볼 수 있다 그러면 10만 원 가지고도 부족하다 이런 막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성인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난리와 난리 그런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지금 소문이 그렇게 됐을 때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예수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어떻게 기본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 샬롬하고 평강이야. 샬롬하고. 그것이 크리스찬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막 소문도 있고 어렵고 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야. 이거 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9절에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지금 최근에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다 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 이렇게 뭐 대적하는 데는 없었는데 지금 다 대적하겠다고 한국, 미국, 일본이 뭐 이렇게 뭉치고 뭐 인도하고 같이 뭘 하자 뭐 유럽도 뭐 뭉치자 뭐 전쟁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무기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 어느 나라가 무기가 더 좋은지를 전쟁을 실험하고 있죠. 다행히 뭐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기 개발을 해가지고 이 무기 개발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민주정부 할 때부터 무기 개발한 김대중 또 노무현 문재인이 이때 무기 저쪽 그 무기 개발 안 하고 미국에서 무기를 사는 쪽으로 이렇게 미국한테 잘 보이면 정권이 유지되리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샀던 그 미국에서 샀던 무기 금액보다 몇 배를 더 주고 1년 만에 다 돈을 주고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적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기근이 생기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 지금 지구 이거 다 말세의 시작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배터리로 해서 자동차를 가게 하겠다. 뭐 이런 에너지에 대해서 전환하겠다. 그러나 벌써 많이 늦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늦은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9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환란에 넘겨주기도 환란.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거기도 전쟁이 지금 시작됐죠. 로켓포를 쏘고 난리를 친 거죠. 이 사람들이 아주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 로켓들을 쌀 일이 아니죠. 그러면 자기도 죽고 남 물론 죽이려고 로켓들을 쐈지만 자기도 죽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한 단계만 더 생각하면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그 얘기한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지구에 지금 기독교라는 인구가 예수님을 믿는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다 증거되지 않고 있잖아요. 되려 반대인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이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해요? 돈 잘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뭐 이러면 자랑이야. 자랑. 그리고 막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다른 나라 뭐 민족끼리 자기가 이겨야 되잖아. 또 자기가 정권 잡으면 남을 이겨야 돼요. 또 정권 잡으면 또 이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겼을 때 그 성취감으로 또 다른 나라를 또 침범하고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세상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히 계명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또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풀라고 예수님이 그 계명을 새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계명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죠.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 꾸덕이잖아요. 꾸덕이. 얼마나 이단들이 설치는지. 근데 이 교회 올바른 교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 심심하다. 이단에 가면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원파 같으면 한 번만 구원을 들으면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끝났다 이게 구원은 잘못해도 상관없이 구원 받았다는 거죠. 계속 살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한 번 구원받으면 회개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구원파 이단이지. 또 다른 이단도 자기가 뭐 자기를 믿으면 14,400년 안에 들어서 하늘나라의 천국을 또 약속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게 많은 이제 선지자. 내가 보니까 그 이단 교회의 사람들이 바글바글 또 몰려가요. 그 시간 되면 참 그 인생이 불쌍해 보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핍박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고 할 수가 없죠. 지금 난리통에 자기만 구원받겠다고 이렇게 그런 이단들이 미혹돼 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다 파괴되고 부부간에 자식간에도 다 야 어차피 이제 몇월 며칠 다 끝나는 세상이다. 이 말세다.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사랑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결혼 생활 중에 딱 두 마디는 정말 내 멘탈이 무너지고 머리가 아찔해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얘기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혼하자 이 말하고 사랑이 식어졌나 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충격이 컸어요. 사랑이 식어졌나? 그래서 저 사랑이라는 게 식는 건가? 생각을 해본 거죠. 불법이 상하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 엄청난 뭐 이렇게 얘기 중에 사랑이 식었나 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충격이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 중에는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맨날 그냥 사랑이 막 불끈 해가지고 맨날 막 사랑하고 막 붙어 있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할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 듣고 환난 가운데 있어도 미움받고 자아 죽이려고 하고 막 해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결혼 생활 가운데 이성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돼요. 무조건적인 크리스찬 주님 예수님 안에 어떻게 살아가고 살아야지. 여기에 뭐 이성들 저 옳고 그름 따지고 그러면 결국은 파워라는 구원이 그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견디는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견디는 거예요. 이 말세에 뭐라고요? 견디는 자. 견디는 것이죠.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전파되었을 때 그때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이 러시아는 러시아 종교회가 확실하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달됐어요. 지금 러시아. 중국은 어때요? 공산당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예수님의 와서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한 그 사건에 대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이제 말세로 예수님 말세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이기는 자는 깨달으시니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쓰나미 그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쓰나미가 갑자기 바다에 있는 바닷물이 이렇게 찰랑찰랑하던 그 바닷물이 쑥 하고 빠져나가요. 갑자기 쑥 빠져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느낌 이상하다 하고 뭐 얼른 자기 물건 이렇게 하나씩 집어가지고 이렇게 그 바다를 보고 있으니까 큰 파도가 밀려오는 거야. 근데 자기 물건 귀중한 그 물건 보트 그 비싼 보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뭐 보트는 아예 만지지도 못하고 무거우니까 그 안에 귀중한 물건 가지러 간 사람은 그 파도에 밀려서 그냥 쓰나미 밀려서 죽는 거야. 근데 그걸 보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도망간 사람은 살죠. 근데 하여간 오늘 말씀 여기 그렇잖아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 더우니까 겉옷을 벗어났겠죠. 아이고 겉옷 입고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냥 느낌대로 그냥 도망가요. 말세에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예요?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이나 겨울에 안 되도록 평상시 기도를 해요. 그때 말세가 그때가 아니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제 지구가 생기고서부터 이렇게 큰 환난이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큰 재난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그 말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성전이 무엇인지 말세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세에도 끝까지 견디는 우리들 다 되어서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